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주간 기간이라서 원래 민수기 강의하던 것을 잠시 이제 멈추고 이번 주 다음 주는 고난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 때에 혹은 또 사순절 때에 꼭 이 본문을 택해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랫동안 반복해 왔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두 행악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안다고 그것이 내 삶에, 내 믿음에, 내 신앙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잘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늘 진리를 보고 진리 앞에 서서 자기를 늘 반추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말씀으로 어떤 레파토리가 벌어질 것,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알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의 자세에 불과합니다. 뻔히 아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안 듣습니다. 안 지킵니다. 뻔히 아는 그 말씀을 우리는 우습게도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씀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부드리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다 되었다가 아니고 잘 아는 그 말씀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번씩 내려가 볼까요? 32절에 보면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굉장히 이제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가 안 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제 두 행악자도 똑같이 비방하더라. 이렇게 이제 두루뭉실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누가복음과 같은 이런 자세한 묘사가 되어 있지 않고 말하자면 두 행악자니까 멀리서 봤을 때 두 행악자가 똑같이 비방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선입견을 담아가지고 두 행악자도 예수를 비방하더라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두 행악자에 대해서 묘사가 나오는 것은 이들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두 행악자는 가까이 가나 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멀리서 봤을 때 저기 흉악범들이 지나가는구나. 그냥 흉악범이에요. 왜 흉악범이 된 건지, 어떻게 하다가 흉악범이 된 건지, 예? 그 흉악범의 지금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 그 두 흉악범의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어떤 건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죠, 여러분? 멀리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뉴스가 있어. 신문에 일이 있으면은, 신문에서 두 행악범 이야기 할 때, 그 두 행악범이 범죄를 저지른 동기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어떤 성장 배경과 범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보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떤 흉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마태, 마가복음은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두 행악자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관념으로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누가복음에는 그게 아니고, 막 그냥 성장 배경이나 흉악자가 된 동기나 이런 거는 다 그냥 묻어두고, 그 현장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아주 자세하게. 오케이? 예?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메시지가. 여기에서 멀리서 봤을 때는 두 행악자야. 멀리서 봤을 때는 나쁜 사람이야. 멀리서 봤을 때는 천하의 더러운 인간이야. 멀리서 봤을 때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멀리서 봤을 때는 사람으로서 취급을 못 받을 것 같아. 멀리서 봤을 때는 다 그만둬야 될 사람 같아. 근데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만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예?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이거 심합니다. 선입견, 편견이.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이런 사람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십사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신앙이었네. 예? 그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제 관리들이죠, 그죠? 군인들요.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들을 주며 37절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 왕이라 선패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요 전부 이렇습니다. 구경하든지 조롱하든지 비웃든지, 네?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사용하든지, 옷 나눠가지고 제비 뽑았으니까 그것도 돈벌이지. 그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 옷이 뭐 저절로 떨어지나?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구경을 하든지, 아니면 비웃고 조롱하든지, 그것도 또 아니면 돈벌이로 예수님을 이용하든지, 돈벌이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찬양 잘 안 들어요. 가스펠종도 잘 안 듣고, 찬양도 잘 안 듣고, 찬송화도 잘 안 들어요.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돈벌이에 이용되는 게 기분 나빠서 안 들어요. 예? 돈벌이에 이용되는 것이 기분 나빠서. 찬송과 가사에, 가스펠종 가사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나오잖아. 예?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면서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하잖아요. 음반 팔고, 집회 다니면서, 예? 자기 뭐 간증한다 치고 자기 자랑 오치게 하고, 예? 그리고는 뭐, 집회에 갈 때마다, 예? 돈 받고, 적은 돈도 아니고, 말씀보다, 찬양보다 가치가 없는 게 말씀이야. 말씀 자체는 아예 가치가 없어. 그냥 찬양 집회가 더 나아. 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으니까. 예? 찬양이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나마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돈도 좀 생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아니고 찬양 자체가 가스펠송이라는 거, 찬양이라고 하는 건, 이 장르 자체가 그냥 막 돈벌이로 이용되니까 기분 나빠. 난 듣기 싫어. 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뭐, 그냥 뭐, 팝송 듣고, 뭐, 그냥 뭐, 가요 듣고, 뭐, 옛날 트로트 들으면 됐지, 뭘. 예? 어차피 그것들은 돈 목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명백하게 목적이 돈이잖아요. 그 찬양은. 목적이 찬양이고, 뒷구녕으로 돈 받고. 예? 맞죠?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요. 오히려 모욕을 하는 것들. 최근에 알게 된 팝송 중에 빌리버 신자, 믿는 사람, 빌리버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고통이 나를 밀어넣고 고통이 나를 끌어올려 신자가 되게 했네. 가사가 그래요. 팬! 이런데, 가사가 보면, 후렴구에 보면은, pain, P-A-I-N, 고통, pain, believer, 뭐 이렇게 나와, believer. 고통이 나를 신자가 되게 했네. 아니, 이거는 가스펠송이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무슨 심오한 영적인 가사를 담아놓은 것 같아. 나 그 팝송을 보고, 팝송은 저는 엄마는 안 들어요. 늘 한국 가사를 찾거든요. 보니까, 이거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 막. 그 댓글이 더 웃기더라, 댓글이.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중고등학생들이 참 많이 듣더라. 우리 하늘이도 알고 봤더니 중학교 때부터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가수 이름이 이매진 드래곤인데, 상상의 용. 이매진 드래곤인데, 공이 아니고 드래곤인데, 근데 워낙 리듬이 이제 리듬이 세고, 박자도 세고, 이제, 거기 이제 샤우팅도 세고, 빌리버, 이렇게 나오니까, 댓글이 중고등학생들 댓글이 너무 웃기더라고.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세계 정복하러 가는 줄 알 느낌이 막 그래 온다면서. 아무튼. 그래서, 예술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수록 뭐라고요? 구경하든지, 그죠? 조롱을 하든지 비웃든지 아니면 뭐라고요? 돈벌이로 이용하는 거야. 예술임을 관계가 없는 사람. 즉,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딱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남한테 적용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한테 적용해야죠. 그죠? 나는 주님의 말씀의 구경꾼인가? 나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지는 않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뭔 예수님이야? 그게 뭐가 중요하노?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실제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은 실제로 이런 사람이 더 많죠. 신앙과 믿음을 빙자해서 돈벌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월등히 많죠. 너무너무 많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회 문화와 관련된 대부분이 전부 다 돈벌이를 이용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야기는 그만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조롱하는 겁니다. 그죠? 메시아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이런 온갖 소문을 다 내더니만은 현실적으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자기도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가면서 죽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이 행악자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거룩한 모습이에요? 아니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
아주 구세주다운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이에요? 아니죠. 니나 내나 도찐 개찐이야. 그 예수님이나 당신이나 나나 십자가에 못 박혀가 피 흘려가며 죽고 있는 거 똑같네. 뭐 그런 당신을 내가 존경할 게 뭐였어? 어차피 결과는 똑같네. 결과는 당신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기적을 뭐 이렇게 일으켰지만 당신의 결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잖아. 나는 죄밖에 안 지었어도 죄만 실컷 짓고 그다음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당신 하나나 도찐 개찐이다. 인간이 이렇게 교만합니다. 그죠?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교만하는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이나 나는 형편이 똑같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이 거만하고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죄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 사람이 아닌 거죠. 40절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요게 문제예요. 이게 이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어요. 맞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지만 이 사람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향해 있잖아요. 이게 달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의 시선은 자기를 향해 있는 거야. 사람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어. 이 사람처럼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문제는 그때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자기한테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다. 내가 정죄받을 짓을 했고 일생 동안 흉악한 자로서 흉악범으로서 흉악한 행동밖에 하지 않았다. 예? 자기 자신한테로 가야죠. 그러나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앞에 있던 이 강도처럼 오른편에 있는지 왼편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처럼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남 탓하는 거야. 죽는 순간에도 남 탓하는 거야.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이러고 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들도 그렇고 사형수들이 사형당할 때도 그렇고 또 사람이 또 이렇게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죽게 되면은 이빨을 뿌두둑 간다 그러잖아요. 못 들었어요? 장의사들이 시체를 염할 때 보면은 얼마나 이빨을 뿌두둑 깔았는지 이빨이 다 부러져 있대. 시신에 이빨이 다 부러져 있고. 예?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뼈가 다 뒤틀어져 있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자기를 돌아봐라. 자기를 주목해라. 자기를 쳐다봐라.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쳐다봐라. 자기를. 그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40절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것 같아요.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2절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자 한편에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강도는 말 그대로 흉악범이야. 마음도 완전히 뒤틀어져 가지고 그냥 욕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편에 흉악범은 어땠어요? 잠아 죽겠지요. 저 뒤에 가서 서세요, 고마. 안 자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뒤에 가서 서라니까. 빨리 안 가? 어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졸고 있어. 뒤에 가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느니라. 새벽 5시 반에 출근을 해가지고 4시 돼서 퇴근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좋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있는 게 낫다. 자,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한 사람은 가만히 하면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 하나의 예수님을 비방했던 흉악 보면 마음은 흉악한 걸로 그냥 가득 차 있어. 끝까지 남을 비난하고 남을 조롱하고, 예? 그죠? 남을 원망하고 남에 대한 어떤 그런 악한 심정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어. 마치 마귀처럼 가득 차 있어. 예? 근데 한 사람은요, 평생을 한 짓이 뭐예요? 흉악한 일을 했잖아요. 예? 평생 한 짓이 흉악한 일을 했어. 흉악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흉악한 일을 하면서도 늘 자기 정죄에 빠졌던 사람인 거라.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렇게 하면서도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저 사람들처럼 떳떳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했지만은 배워먹은 게 도둑질이라고. 예?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습관도 있을 테고 자기 어떤 삶의 형편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요, 이걸 뭐 전문적인 용어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용어가 있겠지만은 무슨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끊임없이 자기 회의에 빠지면서도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었던. 예?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를 보면서 남을 보면서 자기의 더 나은 삶을 바랬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현실은 똑같아요. 그죠? 현실은 과거에도 흉악범, 지금도 흉악범, 잡혀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 죽어가고 있는 거라. 그죠? 그렇지만은 이 흉악범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평소에 생각했다는 얘기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생각한 게 아니고 말이죠. 아니면 붙잡혀가 감옥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붙잡혔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짧잖아. 예수님이 붙잡힌 시간이 짧잖아요. 어제 잡히고 오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중이잖아요. 그래 시간이 짧잖아. 그리고 감옥에서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생각할 여간은 없었을 테고 이미 감옥 안에 있던 그리고 감옥 밖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중인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흉악범이에요. 결론도 같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 맞죠? 하지만 마음이 달랐어요. 한 사람의 마음은 마귀 같은 마음이었어요. 한 사람의 마음은요,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치지는 못했어요. 자기의 삶이 변화되지는 못했어요. 바뀌어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은 회개라는 게 반드시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 자기 자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회개의 큰 범위 안에 자책도 있고 범민도 있고 회의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리고는 완전히 개혁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저 그냥 초기 중기 단계의 회개의 단계밖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었던 건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45절에 보세요.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한편 이 흉악범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46절에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 있는 말씀.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의 마지막에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요구입니다. 그죠? 너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너희의 영혼을 의탁해라.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면 말짱 꽝입니다. 예?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에이 내 멋대로 살자 하고서 지 멋대로 사는 양아치 같이 인생 사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여기 양아치는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칩시다. 현실은 둘 다 죄인이에요. 그죠? 지멋대로 산 죄인과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쓴 죄인, 요렇게밖에 안 돼요. 그죠? 예?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어요. 말 그대로 아무 공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에 뭐라고요? 예수여,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마지막 순간이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예. 지금 내가 지금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만족하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 한편 사람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뭐 잘한 일이 없잖아. 잘한 일이 없잖아요. 뭐 어쩌다 뭐 이렇게 남 도와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흉악범으로 잡힌 거잖아요. 흉악범으로 잡혀가지고 모든 흉악범이 잡혔다고 해가지고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아니거든요. 흉악범 중에 흉악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그런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니까 알아줄 만한 흉악범인 거야.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흉악범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동정하지 않는 흉악범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보세요. 그죠? 그 사람의 삶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월등히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월등히 훌륭하며,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며, 우리는 얼마나 정결하며, 우리는 얼마나 깨끗하며, 에? 우리가 좀 잘못했다 치자. 더 많은 잘못했다 치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많은 잘못을 했다 치자. 에? 정말 그런 잘못을 했다 손 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냐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는 아니죠. 손가락질 받을 정도는 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는 아닌 거야. 그랬던 그 사람마저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간청 하나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허락을 얻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습니다. 여기 예수와 상관없이 조롱하고 구경하고 예수를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갔을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예? 세상에서는 떳떳했지만은 천국에서는 떳떳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천국에서 떳떳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떳떳해야 되죠. 세상에서 뭐 뻔질난 직업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흉악범, 이 사람의 사건을 일생 동안 기억을 하십시오.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가 들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정의심이 일어날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너무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이 흉악범을 기억하세요. 네? 또 내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역경과 환란에 닥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죽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시련에 닥치도 지금 죽는 건 아니거든요. 힘들다 뿐인 거죠. 이 흉악범을 기억하시라고요. 이 흉악범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말, 나를 기억하소서. 가장 힘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교리적인 교훈이 또 있죠. 이 흉악범을 통해서 기억하고 계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갈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쉬운 구원의 길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그것이 이 흉악범에게서 나타난 진리입니다. 이 흉악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절에 보세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어려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계례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옆한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요, 동네 이름도 없는 데입니다. 우리 성경 지리 공부하고 있지만은 아리마대라는 지명 봤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시골에 그 사람이지만은 너무나도 정의로웠던 사람이었던 거죠. 잘못된 일에 대해서 가담하지 않았던 거죠. 잘못된 일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5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시신 달라. 내가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가만 보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는 것 같아도 때가 되었을 때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약해 보인다고, 우리가 나약해 보인다고, 우리가 모자라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생각도 못한 믿음의 큰 일을 그야말로 그 순간에 꼭 있어야 될 그 일을, 그게 믿음이 큰 일 아닙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면 누가 가서 시체 달라 할 건데. 제자들이 달라 할 게 다 도망갔는데 달라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가 용기를 주신 거예요. 내가 가서 달라고 해라. 예? 내가 가서 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달라 한 거예요. 빌라도에 가서. 그래서 받아서 예수님은 자기 무덤에다가 모셔놓았던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용히 있고,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